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3장 드리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손가락 사인 줘. 그럼 내가 바로 딱 들어갈게. 2021년 7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263장 드리시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해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과 또 그들의 가정, 자녀 그리고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성경 통독 일정에 맞추어 예레미야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먼저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라. 아멘. 남유다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저버리고 거짓말을 하며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비롯한 온갖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남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지 말라고까지 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아립니다. 자신이 목 놓아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과 죄악에 더 깊이 빠져드는 남유다 백성들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를 외면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인 듯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남유다 백성들은 임박한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자 그들은 어리석게도 나름대로의 지혜와 용맹과 부를 그 해결책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멸망의 날에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를 또 공의를 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에서는 의식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일명 성전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않고 말고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며 바알과 같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전에서는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음을 7장 9절과 1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이후 신약 마가복음 11장 17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 때 인용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호진 질척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7장 13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받은 심판과 같이 심판을 받을 것을 7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7장 16절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위해 중보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마치 자식이 잘못하면 자식을 혼내며 그놈의 자식 문도 열어주지 말고 들어오지도 말라고 해라고 하듯이 말입니다. 남유다는 끝내 반성도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음을 7장 18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7장 25절과 26절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날부터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향한 기대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인한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8장 3절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식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 남유다 백성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행하는 우상 숭배를 8장 2절을 통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기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라고 표현하시며 이로 인한 남유다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는 죄악을 뉘우치지 않는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8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은 가증한 일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더니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사람도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학,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도 돌아올 줄 안다며 택한 백성 남유다를 향한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또한 남유다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8장 8절과 10절, 11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에 붓이 거짓되게 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발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1절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 밝히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시기에 전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신 목사님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그 결과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기계적인 요구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한 결정에 따른 책임이 뒤따릅니다. 지금 죄악의 길, 우상의 길을 선택한 그들의 결과는 이제 8장 13절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할 줄 모르는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가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하는도다. 회개할 줄 모르는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를 지어 부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신하여 마음을 찢습니다.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인파들은 예레미야의 근심거리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짓말에 속았고 하나님은 그런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바벨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에 이어 9장에서도 남유다를 향한 예레미야 애가가 계속됩니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형제도 이웃도 믿지 못할 정도로 거짓과 소금이 난무하는 사이가 된 남유다는 마치 죄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군상들의 종합 전시장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누가 속이는 자이고 누가 속는 자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정도였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러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거짓 예언자들과 옛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중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흔히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등 좋은 것만 내세우듯이 말입니다. 끝으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연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결말을 9장 15절 16절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바벨론 제국이 내려와 남유다에게 가할 고통이 어떠하실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9장 19절 20절에도 보면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회개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이제 남유다 백성들의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9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닫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결정은 남유다를 향한 연단이었습니다. 저도 한때 잘못된 길을 가다 많은 연단을 통해 돌아온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 9장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예루살렘의 미래상은 찬란한 번영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황폐한 성읍이었습니다. 가축은 물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남유다는 스스로의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자랑거리여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난과 핍박, 전쟁과 기근과 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잊고 사랑과 공의와 정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남유다와 같이 보시지 않을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성경의 역사 인식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위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바른 정치를 통해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우상이 있다면 지금 당장 참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보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7장과 9장을 살펴보면서 지난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 남유다가 멸망하게 됨을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선포하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바른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도록 우리가 다시금 죄악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우상이 나의 삶에 있다면 지금 당장 돌이켜 참 하나님께로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아버지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 또한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아닌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의 말씀을 더욱더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후에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또한 교회 하반기 사역을 위해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녁에 있을 특별 금요 기도회 집회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됩니다.